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성령과 제약의 우리들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무성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던 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아멘. 네, 기도드립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죄송하지만 시편 126편 한 장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126편 1절서부터 3절까지 그 옆에 한 장 더 넘기셔서 본문을 이루기 위해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126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오늘 126편의 말씀에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말씀에 우리 참복된 교회가 2024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참복된 교회가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본문에 이 대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깨닫기를 이 대사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많은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대사는 큰 기쁨의 기적의 대사의 사건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런
표적 저런 표적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독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응? 그런 대사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참 복된 게가 2025년에는 그런 큰 기쁨의 대사가 있는 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다 영도자를 세우시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는데 저는 가나안 복지 적과 끓여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축복하겠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가자마자 홍해를 만났잖아요. 이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말 뭐라고 해야 충격을 당한 거야. 놀랬죠.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로 가라고 했고 나와보니까 홍해가 앞에 딱 막혀 있어요. 이 홍해가 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었죠. 우리가 장자할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이런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갈 수도 없고 우린 여기서 죽게 생겼다. 왜?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죽는 거야. 금방. 가자마자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앞을 보니까 막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충격이 와가지고 긴장이 오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 너는 부르짖고 기도만 하지 말고 너는 지팡이를 홍해 앞에다 던져라 그랬을 때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서 건널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모세가 너희들은 가만히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 정치 이종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랬더니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서 마른 땅으로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했잖아요. 무사히 건너게 하고 나서 애굽 백성들 군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그 홍해에서 그들을 몰살을 했어요. 몰살을 한 악한 영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자기를 살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기뻤던 거야. 그게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를 걷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권위도 할 수가 없고 어떤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만큼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적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이 마음의 대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뻐하고 그들이 미리암은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간구하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로 들으시면서 우리의 편에 서서 대사를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는 가운데 온 시편을 생각한다면은 시편의 시가 여러 곡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경배의 시, 간구의 시, 탄식의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시는 우리가 137편의 1절을 제가 3절까지 읽어봤을 때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바벨론 강변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노래한 시입니다. 137편은 그걸 잘 아시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너희들이 70년을 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짓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의 우상을, 다른 사람 우상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지고 진노할 때마다 채찍질을 하시는 거야. 응? 채찍질을 하시는데 어떤 채찍질이나 강대국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채찍이나 블레셋 채찍이나 미디안 채찍, 바벨론 채찍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강대국 나라에 가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들의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벨론을 통해서 그를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편 137편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생활에서 아주 고난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고난당하듯이 그들이 잔인한 고난을 당했을 때 마음고생이 컸고 육체의 고생이 컸고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신은 고난의 투성인 가운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바벨론 강변 강가에서 유다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그 강에서 너희들이 찬양을 해라. 찬양을 해라. 우리를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안 하면 의도 터지니까 하는 거야. 노예가 주인 마음을 들어야 되잖아. 노예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너희들이 찬양을 해라. 악기를 들고 찬양해라.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가지고 그 우리 유다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 이방인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 건데 우리가 어때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이방인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1절에 보면 137편 우리 본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을까요? 이방인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포로를 잡혀가가지고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찬양을 해라.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다 백성들이 찬양을 할 수 없이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우리가 본향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을 거기서 할 거냐 이거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찌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은 시편 20편을 본 다음에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랬어요. 그런 말씀이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응답하셨다.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우리의 소대를 받으시고 우리 소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이게 성소에서 환난 날에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신다고 하고 성소에서 예배를 소제와 번제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소제와 번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참복된 교회가 오늘 영성 집회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소제와 번제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시편 20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한 번만 죄송하지만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찾고 하시면 더 확신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시편 20편 같이 읽읍시다.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부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난 날에 기도할 때니 응답하시고 우리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성전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모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탄식이 나오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말도 형용 없어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유다 백성이 나라를 뺏겼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 나라를 뺏겼으니까. 자기들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못 가니까 울은 거야. 그러는데 울었는데 하나님의 그 심령을 헤아리셨어요. 헤아리셔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126절 아까도 보시면은 126편 찾아봅시다. 126편 찾아봅시다. 한번 보십시다. 126편 1절서부터 1절 한번 정확히 보십시다.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리고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의 심령이 탄식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성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서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냐고 탄식하는데 시편 126편은 뭐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 말씀 뭔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마음을 알고요. 고레스 왕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서 너는 우리 백성 유다 백성을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그 하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걸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는데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니까 꿈꾸는 것 같도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기고 언어를 뺏기고 모든 것을 뺏긴 것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8.15 해방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시 찾고 우리의 정말 자유를 찾고 또한 우리 언어를 찾고 우리 권리를 찾았을 때 정말 오늘날까지 해방된 가운데서 우리는 대사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해서 해방을 시키는데 고레스 왕을 보내가지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 어디 딴 데 나가셨어? 어디가 안 보여?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고 거기서 매이고 묶이고 고통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매이고 묶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영적으로 질병으로 영적 병으로 묶일 수가 있고 육신의 질고로 묶일 수가 있고 또한 상처로 묶일 수가 있고 또한 남편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묶일 수가 있고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생활은 우리가 묶이는 생활이에요. 이 바벨론은 사탄의 굴속이에요. 완전히 바벨론 나라는 죄악의 도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면 그 죄악의 도성은 뭐냐? 이
사단의 왕국을 대표하는 나라니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역사상 최고의 왕이지만은 애국과 아수르와 느네를 정복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각종 사치를 하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성적 타락이 많은 그런 제약의 도성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유다 백성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운 고초가 있었겠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애국과 아수르와 느네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불태워버렸잖아요. 불을 태워버리고 그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 제사 드리는 기구를 다 몽땅 그것을 압수해 갔어요. 압수해 가가지고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앉혀놓고 거기다 술을 마셨어요. 완전히 거기다 술을 마시자 들이다 이러한 것을 누가 봤어?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릇을 가져다가 쟤네들끼리 거기서 이방 나라가 술을 퍼서 마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는 진노가 심해지고 하나님이 열받아 버리셨어. 완전히 열을 받아가지고 벨사살 왕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런 제약의 도성에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바벨론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저들을 기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심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성전에서 환난 날에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알아서 고레스 왕을 보내가지고 시편 126편 1절에는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니까 꿈 같으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묶인 거, 마음으로 묶이고 상처로 묶이고 육신으로 묶인 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묶인 게 많아요. 우리 참복된 교회도 2024년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 믿습니다. 뭐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도 오는 것도 묶인 것도 있고, 질병으로 묶였던 것도 있고, 또 가난에 묶인 것도 있고, 또한 남편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에 묶인 것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따님이 간이 나쁘다잖아. 질병으로 묶인 거. 그러나 그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보냈잖아요. 보내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마리의 백성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 백성들이었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으면 영벌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상 가운데서 어둠으로 묶여있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기쁘다 구주의 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적의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를 보내신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이 대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복된 교회가 오늘날까지 24년 되는 어려움이 있던 거,
마음고생에 묶인 거, 질병으로 혹시 성도들이 묶였던 거, 자녀가 질병에 어려움으로 있었다면 그거 묶인 거, 남편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묶인 거, 경제적인 재정으로 어려움으로 묶인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보내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방시킨 걸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해방된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축복의 은혜의 대사가 임할 수 있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은 참 복된 교회가 모든 게 하나님이 기적을 기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서 대사를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을 비해서 제가 말씀을 또 하면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포로된 자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예, 에스라의 1장 2절.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방인이지만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를 풀어주라.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인을 만들어서 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나를 경배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서 유다 백성이 해방된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묶이는 게 많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으로 묶이고 나의 상처로 묶이고 또한 정말 내가 영적인 질병으로 묶이고 또한 때로는 정말 내 자녀로 묶일 때가 있고 또한 우리 남편으로 묶일 때가 요즘엔 저는요 우리 사이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이가요, 참 뭐라고 그럴까, 열등심이 많았어요. 아멘. 예.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정말 70년 그 포로 생활에서 묶였잖아요. 마음으로 묶이고 모두 육신으로 묶이고 상처로 묶이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신앙으로 어둠에 묶여버렸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 가서 찬양하고 싶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해방을 시켜주셨잖아. 하루아침에 해방시킨 것이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게 대사가 된 거야. 그래서 참복된 교회가 2025년에 모든 묶인 것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게 유다 백성이 풀어진 것 마냥 고레스 왕을 보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눌리고 풀리고 억압된 것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끌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이 될 줄은 믿는 것이죠. 그게 대사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대사. 그래서 제가 이 기적의 대사 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막 졸업하고서는 이게 전도사 일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 25년 전에는 전도사가 사례비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근데 우리 딸을 우리 친정머니를 모시고 있고 우리 딸을 대학교를 가르치는데 적자야. 암만 생각해도 인간 생각이지 적자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봐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선 제가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딸을 대학교를 가르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야. 돈이 모자래.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야 제가. 빚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빚을 지고 카드빚을 많이 줬어. 카드빚을 많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카드빚을 많이 줬는데 25년 전에 4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 지금은 적은 별거 아닌데 400만 원 빚을 졌어. 근데 카드에 있어서 늘 전화가 오기를 우리 전세를 압류해 간다는 거야. 그런 압류해 간다는 거야. 빚을 안 갚고 언제까지 어느 날까지 안 갚으면 압류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독촉 전화가 오고 막 독촉장에 나오니까 내가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걸려버렸어. 우리 사이 마냥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걸렸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맨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 돈도 벌기 싫고 전도사 일도 가지도 싫고 살기도 싫어. 그냥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연구만 하는데 그거 지옥만 없으면 죽겠더라고. 그냥 자살해서 죽고 싶어. 그런데 뭐 죽고서 눈물로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엘린기도를 좀 가자. 이정남 목사님을 내가 인천에 오자마자 이사 오자마자 만났거든. 이정남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좋아해서 그때는 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엘린기도를 가자. 엘린기도를 가면 난 12시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서 한번 예배도 드리고 한번 부르짖어 보자. 성수에서 너를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갔잖아요. 갔더니 12시 예배가 있더라고. 그때만 해도 엘린기도니 많이 성도들이 꽉꽉 찼을 때야. 그래가지고 예배를 막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려니까 지갑을 보니까 돈이 2만 원밖에 없어. 2만 원을 때 통 털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우울증 좀 고쳐주세요. 그랬지? 그러고서는 그 강단에다 헌금을 올렸어요. 올리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정남 목사가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면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고서는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서는 이제 다 같아 개인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개인 기도를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도 막 기도를 해서 창자가 보이도록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나의 소재를 받으시고 나의 소재를 기억하시고 나의 범죄를 받으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나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느꼈어. 야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것을 확신을 보여주신 거야. 우리가 확신이 뭡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오면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신을 떠나가 있구나. 우울증 귀신이.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쁜 거야 제가. 기뻐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없어지고 저 혼자 기도한 거야.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도 눈물로 기도를 한 거야.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와가지고 귀신이 나간 것이 확실한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감사해가지고 그 엘림기도에 가면 밥을 주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밥을 먹고 있어. 근데 엘림기도 목사님이 그때는 김인순 전도사, 지금은 김행복이지만 김인순 전도사 이따 밥 먹고 내 방으로 좀 와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내가 너무 소리질러 기도해가지고 덕이 안 됐나,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목사님 집 방으로 갔어. 목양실로 갔더니 딱 가서 좀 앉았으니까 돈을 10,000원짜리 뻣뻣한 돈을 새 거 신권을 거기다 딱 한 뭉치를 넣는데 이게 400만 원이야. 제가 들어보세요. 이게 4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돈이냐? 당신이 발가락이 당뇨로 5개가 잘렸잖아요. 잘렸는데 보험에서 4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4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11조를 깼다는 거야.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어려운 교회나 가난한 어려운 사람 꼭 하나님이 주라는 사람 드릴게요. 그래서 간지가 몇 개월이 된 거야. 근데 내가 헌금 봉투에 하나님 나 우울증을 고쳐주세요 하고 헌금 봉투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김인순 전도사한테 그 돈을 줘라 그러더래. 너 11조 떼놓은 거 그 돈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요 지절로 보너스가 와요. 하나님 우울증 고쳐준 것도 감사한데 대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요 준다고 그래. 아유 목사님 개척교회 저보다 더 어려운 교회 있는데 그저 주시던데 참말 말어 순종이 제사야 이러면서 기도하고 가지고 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김인순 전도사 주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내 속으로 하나님 우울증 치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거 카드비 400만 원 어떻게 알고 이 소리 주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아멘. 고난 후에 축복이 오더라고요. 아멘. 보너스의 복이 오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반드시 2024년에 우리 참복된 게 어려운 문제가 2025년에는 좋은 소식의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대로 강단은 선포하면 돼요. 아멘. 그게 이루어져요. 아멘.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예,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카드빚을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그러게 이 말씀을 왜 제가 하냐 짧은 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성수에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성수에서 20편 다윗의 고백 같이 환난 날에 성수에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너의 소재를 기억하시고 너의 번제를 받으시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야. 이 참복된 교회가 2025년에 이곳에
목사님이 말씀이 전하면은 그들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서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끌려지는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해방의 대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자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사의 사건의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삼아하며 울며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시켜 준 것서 그 묶인 것은 고레스 왕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열려주시고 끌려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백성들을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다 풀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그만큼 자유함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끌려주시는 가운데서 대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 복된 교회가 2025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대사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기도 해도 될까요? 통성기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나오셔서 통성기도 하실래? 그냥 제가 기도로 마칠까요? 그냥 기도 한번 하고 그냥 내려앉으세요. 제가 그냥 기도로 나갈까요? 네, 기도하시고. 네, 그 기도하고서는 우리 찬양 하나 하고선 제가 그럼 통성기도 목사님이 하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주님 순정하는 뜻에서 아버지 시편 137편하고 시편 126편을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제목은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다시피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면서 아버지 바벨론 이방인들이 아버지 찬양을 하라고 할 때에 아버지 우리나라 그 유다 백성들 가슴이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만의 10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아버지 하루아침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26편은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꿈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로 유다 백성 마냥 바벨론에서 묶인 거 생활한 거 그들의 영적으로 묶여있고 어둠으로 묶여있고 마음으로 묶여있고 아버지 육신의 고통으로 묶여있고 아버지 노예 생활로 묶여있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풀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문제 영적인 질병의 문제 물질의 어려운 문제 아버지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걸로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 대사를 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참복된 교회가 2025년에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셔서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옵시고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자유함의 역사 속에서 축복의 간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2025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사를 행하시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이 한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기적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체험하는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소원들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머리 의회와 몸된 교회 의회와 자손들 의회와 이 나라 이민족 의회와 선교사들 의회와 참복된 교회 의회와 우사람 목사님 의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